어려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Freedom is not free라고 쓰여진 이곳은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새겨져 있는 글귀입니다. 다 가보셨죠? 이제 보시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워싱턴 DC는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입니다. 매우 작은 면적의 구역인데요. 그 작은 구역에 미국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백악관, 국회의사당, 대법원, 링컨 기념관, 각종 박물관 등 미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곳이 워싱턴 DC입니다. 그 작은 워싱턴 DC 안에는 두 개의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베트남전 기념비와 한국전 기념비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베트남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이 한국 전쟁이 6.25 전쟁이 미국에게 있어서도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좁은 DC 지역에 자리를 할당해서 이 전쟁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바로 이 글귀에서, 이 문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 아메리카라는 한 나라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freedom, 누군가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구속당하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친 것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글귀가 바로 Freedom is not free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귀하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죽음이 있다면 바로 자유를 위해 바치는 목숨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미국의 한국 전쟁 참전의 혜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reedom is not free라는 문장은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도 우리 조상들의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미군이 지불한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공산 치하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채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 물론 미국에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총수가 178만 9천 명입니다. 엄청나죠? 우리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 전쟁이 났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군사가 참전을 안 할 것입니다. 178만 9천 명. 그런데 이 중에 전사자가 36,940명, 부상자가 92,134명, 그리고 실종자가 3,737명입니다. 전사자와 실종자를 합하면
4만 명이 넘습니다. 이 4만 명은 물론이거니와 부상자 92,134명의 삶이, 그들의 라이프가 전쟁 전과 전쟁 후에 얼마나 바뀌었을지 우리는 짐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안과 회사를 일으킬 인재였을 것입니다. 이들을 한국에 보내놓고 하룻밤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아내와 부모들, 또 그들을 손꼽아 기다리던 연인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었겠습니까? 도대체 그 동양의 조그만 나라 한국인들의 자유가 뭐 그리 중요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 아빠를 잃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과 바꾼 자유, 그리고 누군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과 바꾼 그런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길교회에서 늘 기도하며 후원하는 알렉스와 애슐리 그리고 노라가 오늘 예배에 함께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살아도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는 그들이 인생의 황금기를 외딴 섬에서 그곳 사람들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뭐겠습니까? Freedom is not free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 희생은 그냥 사라지는 희생이 아닙니다. 지금껏 자유를 구속당한 채 사탄의 왕국에서 노예로 살던 영혼들의 자유를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그들의 자유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태국의 피러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양양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전쟁에서 자유의 값으로 그 목숨을 지불한 것처럼 알렉스와 피러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자유의 값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자유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애슐리와 알렉스 다 코넬 대학 출신입니다. 공부를 웬만큼 잘해서 갈 수 없는 학교입니다. 그들이 보장된 인생을 희생하며 자유의 값을 지불하려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서 가장 잘난 사람, 수도에 사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딴 섬에서 글도 모르고 못 배우고 문명의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코넬 같은 명문대학은 꿈도 못 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 젊은 가정이 기꺼이 값을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언젠가 알렉스의 선교 편지를 통해서 집 주인의 장인 되시는 HC, 제 이름 몰라요. HC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HC에 대한 글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시골 구석에 사는 70세 노인이 자유를 얻든 구속당하든 뭐 그리 대수입니까? 그가 굶어 죽든 병에 죽든 미국에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알렉스와 애슐리는 그 초라한 노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유를 누리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 젊은이들은 도대체 왜 그 촌의 노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그 희생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걸까요? 알렉스와 애슐리를 보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사실 알렉스가 미국에서 이 편안한 생활을 다 버리고
그 인도네시아 섬까지 간 것이 참 대단한 일이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희생은 그것보다 훨씬 엄청난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미의 그 작은 섬에 사는 이 HC를 향해 느끼는 우리의 무관심보다 몇 배 더 무관심해도 괜찮을 하찮은 우리들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대가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모든 자유에는 대가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선교지에 나가지는 못해도 그렇다고 우리가 치를 대가마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렉스와 애실리를 그곳에 보냈지만, 피러를 그곳에 보냈지만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거기까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뜻입니까? 값을 지불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렌트를 내보셨죠? 렌트 날짜가 딱 오면 내가 준비가 안 됐어도 빌려서라도 줘야 되는 것이 렌트 아닙니까? 그것이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할 준비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경제적인 여유가 되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어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사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뭡니까?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값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처럼, 렌트를 내야 하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좀 더 다르게 표현하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이에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병사로 복무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때를 기다리게 돼요. 지금 때를 못 얻어서 안 돼. 그런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다가 지금은 미국에 와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 아프리카 가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생각이 안 난대. 아내와 아이들은 가고 싶다고 하는데 선교사님은 별로 안 가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신학교와 관사를 지어놓고 거기서 지내는데 시도 때도 없이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도둑이 그냥 빈손으로 오겠어요? 무기를 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비원을 채용했는데 경비원하고 내통해서 더 많이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여러 마리 키웠대요. 개가 짖으면 도둑이 들어왔나 긴장을 하고, 개가 안 짖으면 이 사람들이 개한테 독을 먹였나 긴장을 하고,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것이. 그런데 선교사님 혼자가 아니라 아이 둘, 그리고 아내, 그들이 늘 위험에 노출된 그러한 가정을 제공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차를 몰고 나가면 동양인이라고 무조건 경찰이 세운대요. 그래서 별별 이유를 다 대서 금품을 요구하고, 또 총을 든 강도들이 막 쫓아오는 그러한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아프리카는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의외였어요. 저는 선교사님에게 무슨 어떤 영적인 전쟁, 무슨 이슬람과의 어떤 그런 마찰,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선교사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 힘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선교사는 힘들지 않을까요? 노라가 팔이 다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편하게 사역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위험과 고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누군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담보로 누군가의 자유를 준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서는 목숨을 버린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목숨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목숨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맥시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목숨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스 부부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사실 학자금 융자한 것 빚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젊음을, 그 큰 재산을 누군가를 위하여 버렸다는 것.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것이 목숨이든 소유이든 내가 그것들을 나눌 때에 그 나눔이 그 사람에게 자유로, 평화로, 구원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의 참전 용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기꺼이 드리고 있는 알렉스와 애실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내가 남았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까? 나의 남은 생이 나의 편안한 노후만을 위해서 계획된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는 일에 나의 남은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 모두 품게 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